한 주간도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느냐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의 생활, 간양 생활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만에 끝난 것처럼 우리의 이 광야 생활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광야 생활 어렵고 힘들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살고 복 주시면 살고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 광야 생활을 우리의 삶에 빗대어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는 것이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번성하고 또 이렇게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생애를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삶, 예수님 믿고 죽기 전의 삶, 그리고 예수님 믿고 죽은 다음에 영락 봉생되는 삶.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죄악과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부터는 광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 즉 교회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영생 복락을 누린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보통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놀이 하다가 나와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이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살펴보면서 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승리하여서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금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가기는 열흘 아니면 14일 2주면 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청하여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탐지한 40일을 1년을 쳐서 40년간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길을 걷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것을 40년을 통하여 갈 수 있게끔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를 살펴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너희들이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라 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죠. 너희들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끝났었을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그때 시험과 이 시험은 다른 거예요. 그때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이고 여기서 시험은 시험입니다. 우리가 하는 테스트라고 해야 될까? 여기서 시험은 확증하다, 입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것은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시험을 당한다고 다 말하고 있는데 유혹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유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면 됩니다. 마귀가 또는 세상이 또는 사람들이 나에게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물리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 시험은 우리가 입증해야 됩니다. 검증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해야 됩니다. 잘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예수 믿는지,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검증해보고 테스트해보는 것이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거죠. 어떻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이 뭐죠? 늘 시험이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 그걸 어떻게 견뎌가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이든 과부가 아들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가요. 소극적으로 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일어나는 일들, 상황, 처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죠. 광야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아픔과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왜? 겸손해지라고. 그것이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들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온 것도 자기들 힘으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자기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낮에는 부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 인도하면 따라왔어요. 만나를 주시면 먹었고 며칠 주시면 먹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왔어요. 자기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고요? 광야길을 걸어가게 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죠. 왜? 나를 낮추시려고.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상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아멘. 상까지만.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은 뭐 하라고? 여러분을 낮추려고.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낮아졌어요. 정말 많이 낮아졌잖아요. 뭐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뭐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죽었어. 죄송한 얘기인데 그나마 죽은 게 이 모습이에요. 그런 것도 없었으면요, 베는 게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동안, 천국에 이르기 전에는 늘 우리의 인생길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왜? 광야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꾸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광야길을 할 게 없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하겠어요? 그 광야길에서.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광야길 가면 내가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광야길을 물어버렸어요. 봐라, 너희들이 살아갈 수 없지 않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잖아. 잘 봐라. 그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못 주셨잖아. 하나님이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길로 몰아내시는 거예요. 몰아내는 게 아니라 인생이 광야길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면, 겸손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보세요.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잘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한 게 없는데 40년 동안 걸어갔는데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한 벌로 끝까지 입었다는 거예요? 한 벌로 40년 입을 수 있어요? 아무리 어떤 가죽옷을 해도 더러워서도 못 입고 못 입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들이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갈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뭐를? 옷을. 예? 그래서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옷이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그릇만 되면 하나님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 복을 받을 그릇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냥 그 고난의 길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어요. 신발이 하나만 가지고 신고 왔는데 부르트지 않았을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여러분, 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지나온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의 광야길을 갈 때 이렇게 광야길을 가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복받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 어떤 복이 임할까요?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끝까지. 그 승리했어요. 어떤 복이 임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광야길을 끝까지 잘 걸어갔을 때 받는 복이 나와 있는데요. 7절에 보세요.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아멘. 우리가 인생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갔어요. 잘 걸어갔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복을 받을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어떤 복이 많은 거예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땅이 어딜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뭐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물이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광야길을 잘 걸어갔더니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니 뭐죠?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땅이 있어요. 어떤 땅이냐? 여기 보세요. 7절에 보면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골짜기를 가든지 산을 가든지, 깊은 골짜기를 말하고 산속을 말하고 가든지 시내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천은 뭐냐면 물이 솟아나는 샘의 근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파면 샘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호수이잖아요. 호수가 어디 가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근원이 돼서 흘러가는 거예요. 물 근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샘이에요. 파기변한 물 나오는 거죠. 어디가? 내가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갔더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살아갔더니 광야길 끝에 이런 아름다운 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가실 때 낙심하고 자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하게 믿음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땅을 예비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먹을 것이 충분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곡류들을 말하고 있어요. 열매들을 말하고 있어요. 먹는데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하니까? 내가 인생의 광야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왔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광야길을 잘 걸어가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10절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먹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뭐 했더니 내가 이 험한 광야길을, 고난의 길을, 아픔의 길, 어려움의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겸손하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는데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길이, 여러분의 광야길 걸어가는 결론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론은 언제인지 몰라요. 지금인지 앞으로 더 있을지. 끝나는 건 천국에 가서는 맞지만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들이 지금 죽지 않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한 거예요. 뭘? 하나님 저버릴까 봐. 그게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나는 겁난다. 너희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버릴까 봐 겁난다. 그거 잊지 말고 너희들 찬송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광야길을 걷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소중한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아름다운 땅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들은 그거를 속여요. 하루 빠져도 너 일해야지 먹고 산다. 먹고 산다면 너 시장생활 해야 되지 않냐. 지금 너가 먹고 살기 힘든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내가 되겠냐? 한 번만 빠져. 그게 우리 속에 들려오는 마귀의 음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떡으로만 사는 것, 떡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는 떡으로 해결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떡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된다?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셨잖아요. 언제 사용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나왔을 때에 마귀가 유혹한 거예요. 저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얼마나 배고파요. 40일을 금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 안 하고 배부른 다음에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40일을 금식하고 왔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3일 금식해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같더라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뭐 하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순종하면서. 성경은 늘 얘기하는 거, 성경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들으라고 써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써놨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서는 그냥 만족하고 말아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삶에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왜 마음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고집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요. 움직이지 않았다니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옛날처럼 똑같이 고집부리고 제가 오늘 목회서에서 쓰지 옛날처럼 똑같이 은큼하고 뭐 하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옛날처럼 늘 똑같이 거짓말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내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왜 징계하실까요? 징계한다는 말을 벌 준다는 말이 아니라 교육한다, 그리고 고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제재나 혹은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을 옳은 길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징계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징계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왜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벌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징계하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교육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래야지 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보세요. 6절 같이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뭘까요? 예배, 하나님을 믿는 게 뭘까요? 하나님 명령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예수 믿고 그게 예배하고 그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닐까요? 뭐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돼요. 뭐 하며 살아가야 돼요? 찬양하며 살아가야 돼요. 저는 참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회 찬양 너무 감사해요. 갑자기 아까도 생각하면서 어느 날 한 대여섯 명이 찬양으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찬양을 들으면서 감사하잖아요. 제가 그런데 가끔 얘기도 하지만 찬양, 입으로만 찬양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이 찬양을 드려야 돼요. 정말로. 아까도 찬양 가사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의 항해를 방향을 올바르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찬양했으면 하나님의 방향이 어떤 건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어디서? 말씀 속에서. 말씀은 안 배워. 그러면 어떻게 방향을 올바르게 해줘? 하나님 해줘도 몰라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쨌든 찬양하는 게 중요해요. 찬양은 누가 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다시 봅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먹어서 배부르고 또 우리들을 옥토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며 살아가야 된다?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요. 옛날에는 옷이 없었잖아요. 옷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옷이 없나요? 여러분이 물론 돈 벌어서 사주겠지만 그 돈 벌 수 있는 능을 누가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옷장 열어보세요. 옷이 얼마나 많아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입을 것이 없다는 게 문제지만 많아도 입을 게 없는 거예요. 없어 보세요. 그냥 그거 입는 거예요. 당연히. 많으니까 뭘 입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신발장, 신발 있잖아요. 신발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셔요. 여러분 신발장 보세요. 신발이 없나요? 계절별로 있잖아요. 그것도 한 거리가 아니잖아요. 여름 거만 해도 샌들에, 슬리퍼에, 구두에, 운동화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이렇게 불만일까요? 뭐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뭐가 이렇게 불평불만이 심할까요?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자는 거죠. 나를 뒤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삶에 감사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찬양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여러분 한 주간도 또 광야 길,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어쩌면 어려움 있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움을 주시고 또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들이 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